저희 집에 아주 오래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또 오래된 아이패드가 또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오래됐는데 파워도 잘 들어오고 작동도 뭐 나름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느리다는 게 문제예요. 느려 터졌어요. 이게 답답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데 이 컴퓨터가 아주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거의. 이게 들려오는데 옛날 방식이었던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 하드 드라이브, 그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이제 Solid State Drive라는 SSD로 바꾸면 이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쉬워요.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가 고쳐주겠다,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이 SSD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 그 컴퓨터가 화면하고 컴퓨터하고 붙어있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 바꾸려면 화면을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칼로 이 틈새를 살살 이제 긁어서 화면을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뜯어졌어요. 이제 뜯어졌겠다 해서 요거 이제 손으로 살짝 뜯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하는데 빠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화면이 다 깨져버렸어요. SSD는 껴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화면이 깨져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전기를 켜보고 전원을 눌러보니까 또 켜지긴 켜져요.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SSD는 못 끼고 그냥 본드만 이렇게 본드 칠을 해가지고 그냥 붙여서 그냥 써라.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죠. 얼마 뒤에는 아이패드가 이게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보니까 충전을 해도 금세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니까 배터리만 가르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빠가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전에는 뭐 컴퓨터 한번 박살 냈으니까 뭐 한번 경험도 있고 이번엔 내가 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아마존에서 이제 부품을 사다가 또 한번 고치려고 딱 자리에 심호흡을 하고 앉아서 거기 툴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살살살 그 틈새로 또 껴가지고 툴을 집어넣는 순간 얘는 바바박 하더니 또 이 화면이 깨지더라고요. 어휴 참. 그래서 애들한테는 참 뭐 위신도 안 서고 어떡합니까? 또 이번에는 본드는 아니고 그냥 투명 테이프를 쫙 붙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고치진 못하고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그냥 요즘엔 유리 깨지는 소리만 들으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만약에 제가 실패했지만 그거를 성공해서 업그레이드에 성공해서 그렇게 뭐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그렇게 했다면 지금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업그레이드에 실패하니까 지금은 그 뒤로 저희 애들이 컴퓨터를 킨 적이 없고 그냥 장식품으로 남아 있어요. 아이패드 그것도 그냥 책상 서랍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고 있죠.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고 또 준비하면서 생각 드는 게 이 컴퓨터도 그렇고 이 물이 고이면 썩듯이 죽듯이 우리 정체된 신앙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믿음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해서 오빠가 지금 위독하니까 좀 빨리 와주세요. 그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 더 있다가 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동네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며칠이래요? 나흘이래요. 나흘. 4일이 되었어요. 이 탈무드와 유대인 그 랍비들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요, 인간의 이 사망,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망하면 그 영혼이 그 시신 주위에서 자기 몸에 들어가려고 3일 동안을 그 주위에 있답니다. 주위에 있다가 3일이 지난 뒤에 나흘째, 4일째 떠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 영혼, 사망에 대한 생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며칠째 오셨다고요? 나흘째. 무덤에 있은 지 나흘, 사흘이 아니라 나흘입니다. 4일째.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할 때, 오빠의 영혼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떠났어. 벌써 버스는 떠났어. 3일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의 믿음을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다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유리를 박살냈지만 주님은 깨뜨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정말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에 보여주는 마리아의 믿음은 마리아가 고백했던,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녀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계셨더라면. 첫 번째 고백이에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마르다는 굉장히 활달합니다. 활동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주 사람도 좋아하고요, 또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사람 대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집에 앉아서 있다, 오늘 앉아서 있었다 그랬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을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정서로 보면요, 집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아주 버릇이 없는, 그죠? 버릇이 없는 그런 자매 같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마르다는
굉장히 예의도 있고 사람 됨됨이도 좀 되어 있는 그런 자매 같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의 바르고 사람이 참 좋고 말이죠. 사람 됨됨이가 되어지고 또 열심히 뭔가 활발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곤 합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걸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 안에는요,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좀 서운함이, 또 불평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과 불평, 원망이 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죠. 여전히 예의 있게 또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이렇게 예의 있게 또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상식이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비상식적으로 또 비인격적으로 표출하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또 거기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뭔가 맛있는 걸 해드려서 좀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동생은 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 언니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마리아가 저기 집에 저렇게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언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서 서운함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약간 역정을 내시면서 예수님, 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야단 좀 쳐주세요. 쟤 저렇게 앉아 있어서 되겠어요? 저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 좀 따끔하게 좀 혼 좀 내달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마르다는 하여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에 정말 영적인 이 갈망, 영의 양식에 대한 갈망,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 가지 하는 거, 일하는 거 좋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지금 분주하다 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좀 이 마르다를 좀 나무라셨죠. 오늘 마르다는 그때만큼 흥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말하면서 나 서운합니다. 나 좀 주님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긋나긋하게. 예수님,
제가요 벌써 며칠 전에 진작 연락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연락드린 건 기도죠, 기도. 그때 기도했었잖아요. 왜 주님 그때 응답 안 주시고요? 다 지난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러고 있어요. 또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후회를 담고 있는 말이죠. 표현이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예수님, 주님 후회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 탓으로 지금 돌리는 거죠. 오빠가 위독할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고 또 때로는 열심을 내어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지만 늘 서운해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탓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거, 내가 봉사 안 하는 거 다 주님 탓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해주시고 삐졌다는 거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또 늘 바빠요. 마리다처럼 일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혹은 또 노느라 바쁘고 뭐 일도 공부도 또 쉼도 다 중요해요. 꼭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영이 분주해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신앙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마르다와 같지 않습니까? 또 마르다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제라도 그렇게 표현하죠. 이어서 하는 얘기가 주님, 예수님,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만 떼어서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님이 구하시면, 이제라도 구하시면 좋은 것 주실 줄을 압니다. 이전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보다는 좀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역시 여전히 그 불만의 뿌리를 내려놓고 그 서운함과 불평의 뿌리를 내린 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여전히 문제의 그 탓을 주님께 돌린 채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 때문에 그랬으니까 주님이 해결하세요. 뭐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소망, 그 온전한 소망이 아니에요.
자기 필요에 의한 소망을 가지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이든지 주님 기도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주세요. 기복신앙이죠. 나만 복받으면 되는 신앙이에요. 오빠는 죽었지만 뭐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 되면, 그러면 괜찮아요. 이미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그러나 이제라도 나한테 복 주시면 제가 살게요. 저한테 복 주시면 계속 교회 나올게요, 봉사할게요, 헌금할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 구약의 사사기, 그 시대죠. 이 사사시대에도, 이 암울했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고요, 기도했고요, 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 모든 신앙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기에는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독신앙이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독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리더 훈련하면서 물어봤더니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면 어디 뭐 종교란에 쓸 텐데 뭔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죠? 기독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독이 한자로 이 음역된 거예요, 기독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복받는 것이죠. 기독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 때문에요? 여러분 진로 때문에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에나바니 교회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기독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업그레이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마르다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죽은 오빠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4일이 됐잖아요. 영혼마저 떠났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발언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24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는요, 오빠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살아날 거, 부활할 거 저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적, 종교적, 전통적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마지막 날 먼 미래에 그런 때가 올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르다는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예수님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이 마르다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안다고요 라고 했어요. 22절도 그렇고 오늘 방금 읽은 24절도 다 압니다. 내가 아나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죠. 마리아가 안다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는 그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이 암이 아니에요. 그냥 신학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지식적인 알미죠.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해요. 알아야 해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런 신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는 신앙은요, 언제나 입술의 고백, 또 감정적인 고백에 머물러 있기 마련이에요. 성막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저 번제단 나와서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냥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손 씻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도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들이 드리는 이 제물의 이 피냄새 아주 내가 더 이상 맡기가 싫다. 역겹다. 니네들 마당뜰만 밟고 간다. 여기 번제단 와서 제물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안 만나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더 들어가야죠. 성막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교제를 또 주님과 나눠야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야죠. 그런 인격적인 알미, 이 영적인 알미 없이 그냥 지식적인 알면서 종교적인 신학적인 알면서 끝나는 그런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신앙이죠. 마르다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먼 미래에 먼 미래에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막연히 교회 다니다 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또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여기엔 관심도 없고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막판에 믿으면 되지.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안 믿으면 그때도 쉽지 않죠.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때도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매 순간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사하게도 오늘 마르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보이는 마르다에게도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르다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의 믿음이 자기 감정에, 자기 필요에, 또 자기 지식과 전통에 고착되어 있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던 마르다에게 또한 진정한 기독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에 빠져있던 마르다에게 또한 안다고 하는 교만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엄청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서운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무기력한 이 마르다에게 기력을 넣어주시면서 활력 있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네가 이거를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거 말고, 네가 그렇게 아는 거 말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이건요. 안 믿는다고 정죄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식의 스테이지에 있는 마르다에게 이 믿음의 스테이지로 와라, 이리 올라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한 초청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응답을 하게 되죠.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이제 믿나이다. 우리 이 고백은 너무나 유명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물론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실제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기까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아직 온전히 알고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르다의 신앙이, 그 믿음이 지금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많이 자랐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옛날 거,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아니 어쩌면 부팅도 되지도 않는 그런 컴퓨터처럼 껍데기만 남은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그런 타이밍에 눌렀는데 켜지지도 않아요. 아니면 고쳐보려고 했다가 유리가 다 깨져버린, 여기저기 본드 칠하고 테이프 더덕더덕 붙여놓은 그 위태로운, 한편으로 위험한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신앙, 또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 또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그런 자만하고 교만하는 신앙, 이것은 모양만 있고 능력을 상실한 껍데기 신앙입니다. 깨진 유리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주 위태롭고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컴퓨터는요, 새로운 부품을 장착해야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 충만해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날마다 채워지고 또 그것으로 채워질 때,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믿음의 업그레이드, 그걸 통해서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각 개인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온 열방과 민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라바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로 충만하셔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이 예배 시간,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